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다 하시고 또 내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큰 복을 선언하십니다. 특별한 복을 주시죠. 그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뭐 천국을 들어가는데 열고 닫는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이 권한은 예수님께만 있고 천국 문 열쇠라고 하지 아니하고 원어에도 보면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열쇠 이렇게 나오죠. 천국 열쇠를 주셨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쇠의 기능은 잠겨진 자물통을 여는 데 있지 않아요. 이제 자물통이 있고 열쇠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셨고 자물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뭘 열려고? 자물통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물통은 하늘에 있고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셨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오직 베드로는 이 땅에서만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 원격 열쇠, 리모컨 열쇠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에서 잠그면 천국에는 자물통이 잠기고 땅에서 풀면 다시 천국 자물통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도대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을 다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개념을 이미 다 알고 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땅의 일이 하늘과 통한다는 것이죠. 땅의 일이 하늘과 통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영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축복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 구절구절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요. 다 짝이 있어가지고 성경이 저절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성경을 잘 해석해 주시지만은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게 되고 내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성경이 해석해주는 말씀을 또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보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16장에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 18장으로 넘어와 보면 베드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천국 열쇠라는 말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그 천국 열쇠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이제는 제자들 전체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천국 열쇠를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천국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천국 열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천국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열쇠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과 18장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장 19절을 또 넘어가 보십시다. 19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랬어요. 너희에게. 아마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제자들도 아마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8장에 넘어와서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열쇠의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 16장, 18장 이 두 장과 이 주시는 18절, 19절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이 잘 해석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 푼다는 것은 땅에서 맨다는 것은 기도한다.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열쇠의 기능은, 천국 열쇠의 기능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열쇠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열린다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19장 말씀을, 18장 말씀 쭉 읽어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모이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이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18장에 와서는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천국 열쇠의 역할은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뭐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천국을 여는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이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릎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예. 제가 91년도에 이제 그 이전에 가서 공부하러 미국에 가서 91년도에 이제 교회를 맡았는데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이렇게 맡았는데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맡아서 주일날 오후 1시에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 애틀랜타에 한인이 한 2,000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이민자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가서 또 공부도 하려 하니까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늦게까지 책 보고 늦게까지 뭐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늘 새벽 5시면 새벽 기도 하던 훈련을 했는데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좀 하겠다 했더니 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애틀랜타 최초로 새벽 기도한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10명 모이는 교회니 새벽 기도에 누가 오겠어요? 일하기 바쁘니까. 저희 부부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점점점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한 10명 모이는 교회가 미연합 감리교회 이렇게 교회 멤버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한 분 오셨어요. 지금도 이름을 안 잃어버린 린디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감독님이 오셨는데 이 감독님이 48살 때 감독이 되셔서 북조지아 연회, 노스 조지아 연회가 미국의 70개 연회 가운데 제일 큰 연회입니다. 미국의 연회가 70개가 있어요. 한국도 한 10개 정도 되죠. 근데 이 린디스 데이비스 감독님이 저희 연회 부임에 오셔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가 하는 이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는 그때 몇 개 안 됐으니까 참석을 했는데 뭐 영어도 잘 못할 때인데 감독님이 한 10명 참석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나머지는 다 미국 목사님들, 제가 혼자 이제 한국 목사로 참석을 했는데 그 감독님이 첫 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교회 부흥 비결 넘버 1, 넘버 10, 10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를 기도하는 교회. 미국 교회는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기도하는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 말씀 하시면서 저희 한국 목사인 저를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우리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준 그런 영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영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 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켄터키에 있는 루이빌 제일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38살 때 부임해 갔대요. 근데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아주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회예요. 미국 교회는 보통 100년입니다. 100년이 된 교회인데 교회가 200명 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임해 가서 고민을 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러 이 교회 부임 받아서 파송받아서 갔는데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막 1년이 지나고 2년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 교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족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조그마한 한국
여자분이 한 분이 자기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은 남편이 미군이에요, 미군. 옛날에 이게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많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남편이 미군인데 세계 다 돌아다니다가 제대를 하고 그 남편의 고향이 켄터키 루이빌인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리타이어하고 돌아와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 와이프는 뭐 한국말은 잘하지만 영어는 못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또 배운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나가는 교회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설교가 들리겠어요. 영어로 설교하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분이 그 데이비드 린디스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게 좀 한 가지 나는 한국 여자로서 지금 나이도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좀 허락해 달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밤마다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제일 앞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철야 기도를 하겠다 그랬대요. 철야 기도. 그걸 좀 허락해 달라. 그래서 그분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요.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기도의 불을 붙여가지고 3년 만에 교인이 2,000명이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부흥인 거예요. 기도의 불이 붙어서 3년 만에 2,000명이 모이고 결국 교회가 제일 빨리 성장하는 교회로 미국 전체 UMC 가운데서 상을 받게 되고 이 목사님이 이 동남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감독으로 뽑히신 48살 때 감독으로 선출되어서 그럼 저희 연회 감독님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부흥한다. 교회 공동체는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말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이루리라.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첫 번째 기능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하면서 미국 교회를 비록 빌려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조금씩 영적으로 부흥하면서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된 그런 경험을 저희도 이제 목회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유학 왔다가 공부하다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 교회에서 28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제가 어디 가서든지 이민교회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는 한 것이 없다. 그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한 것밖에 없다. 기도 훈련하고 기도하고 저 기도로 무릎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민 목회를 28년 동안 한교에서 해왔다. 저희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들, 미국 교회까지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들 통틀어서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한 400명 정도 되고요. 미국 교회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500명 정도 돼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미국 교회 가서 목회한 미연합감리교회 미국 교회 가서 목회하는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한 500명쯤 돼요. 그분들이 영어를 잘해서 목회하는 분도 있지만은요. 이번에도 이 3.1절 국제 컨퍼런스에 같이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지금 미국 목회하신 분들 같이 있었는데 미국 미국 성도님들이요. 한인 목사님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방 잘하죠. 기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 한인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 가서 보이지 않게 큰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미국 교회는 한인 목사님이 가서 새벽 기도도 한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늘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대체할 것은 없는 거예요. 네. 저 오버시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 동양선교회가 오버시 미션 어소시에이션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세운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 아시죠? 동양선교회에서 세운 교단인데 그 오버시 선교센터에 가보면은 그 입구에 현관에 이런 글이 붙어져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Man work, man work. when man work, 인간이 일하면 인간의 일로 끝난다. 그러나 when pray,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God works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승리하는 길은 어찌하든지 이렇게 꼭 새벽 기도도 필요하고 다 기도하지만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이 되는 이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 열쇠의 기능이 푸는 거와 매는 거잖아요. 잠그는 거와 푸는 건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인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푸는 것입니다. 열쇠를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리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장 21절, 2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푸는 데 대한 문제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18장 21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에 쭉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푼다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맨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천국 열쇠의 기능을 설명을 안 해줬지만은 푼다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느냐? 얼마큼 용서하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 이거는 주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된다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런 귀한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제자가 용서할 때는 세상 기준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그 원리로 끊임없이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에 주신, 오늘날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요, 기도와 용서입니다. 교회의 존재라는 것은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용서를 하지 않는 공동체가 세상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근거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용서라는 것. 달라스에 가면은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는 미국 교회인데요.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휴스턴에 있는 레그우드 처치 조엘 목사님, 그 교회가 제일 크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침례교 가운데 제일 큰 침례가 달라스 제일 침례교입니다.
이 교회가 개척되고 한 분 목사님이 40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신 후에 후임 목회자를 이게 초청을 하는데 젊은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님이 후임 목사로 초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후임 목사님이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취미는 사슴을 사냥하는 겁니다. 사슴 사냥. 미국은 사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달라스 텍사스 쪽에 가면은 이 갈대가 많고 이 갈대 숲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슴을 사냥하는 일이 굉장히 그 스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목사님도 텍사스 출신인지 어쨌든 사슴 사냥에 대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교회 부임한 지 몇 년 안 되어서 자기 교회에 나오는 지역의 경찰서장님 교인과 함께 사슴 사냥을 갑니다. 사슴 사냥은 어떻게 하냐면요, 갈대 속에서 사슴이 사슴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사슴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부스락 소리만 나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사슴 복장을 하고 숲속에 가만히 갈대 속에 숨어 있다가 사슴이 가까이 오면은 총을 쏴서 사슴을 잡는 거예요. 자기 교인과 함께 이제 사슴 사냥을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쪽에 있고 그 경찰서장 교인은 저 반대쪽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슴이 오기를. 이 목사님이 한참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부시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 사슴이 왔다. 이 보니까 사슴 같아요. 뿔이 이렇게 있고. 총을 쏴서 잡았는데 가보니까 이 사슴이 아니라 자기 교인이에요. 사슴인 줄 착각하고 그 교인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와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나는 사람을 죽인 목사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목회할 수도 없고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합니다. 그때 나머지 모든 교회, 그때만 해도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특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의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 총회를 열고 교인총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데 젊은 목사가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자라는 누명을 썼는데 이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저를 용서하고 우리 교회에서 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밖에 나가서 살인자라고 찍혀서 어디 가서 인생을 살겠으며 또 이 유능한 젊은 목사가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목사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합심 기도한 결과 우리는 이 목사님을 용서하고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할 때 온 교인들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아주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목사님들 크리스웰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 하나 안 가진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이 목사님이 교인들의 그 기도와 교인들의 그 사랑과 용서 때문에 내 인생은 다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그가 세우는데 60년 동안 그 교회 목회하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자기 열심히 설교해서 그 설교를 한 설교 내용을 책자로 다 발간을 해가지고요. 그 책을 전 세계에 다 팔면서 모든 책에서 들어오는 인세를 전부 교회에다 헌금을 다 하고 교회 발전에 평생을 바쳤어요. 그 유명한 크리스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반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은 천국 열쇠를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의 기능을. 그 제자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이런 기능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요, 또 성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 열쇠의 이 기능, 이 역할을 하지 않냐면은 교회는 영적으로 무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거 하라고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용서의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늘나라의 열쇠, 이 천국 열쇠의 이 기능을 우리가 깨닫고 이 귀한 기도와 용서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어져 가야 영적으로도 우리가 복이 되고 세상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원한으로 엮인 이 세상을 용서로 푸는 능력의 공동체라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고 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어떠한 자리, 어떤 순간에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다고요? 무슨 축복? 천국 열쇠를 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신전 축복성인데 복받으라, 세상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세요. 당신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한 삶을 사시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서 이 귀한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고,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제가 미국에서 한국교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어떤 때는 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또 커지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만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 귀한 주님 주신 천국 열쇠의 이 특권을 활용해서 영적으로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귀한 하늘나라의 축복의 이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조한 종이 증거한 말씀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저희들이 받고,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의 축복의 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영적인 축복의 이 권한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